예수님이 지난 시간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이 다 되셨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발을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세족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겸손과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섬김의 은사는 자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훈련이 되어져야 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의 그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그 넓은 의미의 뜻은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으로 제자들이 그 삶을 당부하시는 유언적인 말씀이세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고난의 날이 이제 임박한 것을 아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그 제자들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한 유언, 테스트먼,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대상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언제나 같은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시비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유대계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살아갈 수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행한 것들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해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역을 하든 같은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기가 있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질문은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을 실제로 아느냐인 것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실제로 이해하느냐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실제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알면서도 겸손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복음을 잘못 알았을 때, 천국의 복음을 오해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아는 사람, 오해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오해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계 지도자 그룹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들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안에 항상 존재하시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체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대로 제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예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러한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킬까? 그래서 율법의 세칙으로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 그 율법 613가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율법에 매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이 섬김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이 세족식,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좀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섬김으로 서로에게 대접을 받고 상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시겠습니까? 내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회개와 믿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나 행동들이 하나님 뜻에 적절한가? 이것을 분별하고 회개를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천국의 본질, 사랑의 섬김으로 천국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핵심인 섬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오셨어.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 그룹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중진급의 지도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행여나 예수님에게 갔다가 구설수에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믿고 왔는데, 예수님을 믿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생각 끝에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아니고는 안 된다. 물과 성령을 거듭 강조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영의 본질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육적인 이 세상에서 혼합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이 영의 세계, 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섬김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은 100번, 1000번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음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섬기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6절,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가면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섬김을 보았어요. 한국에는 평신도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섬기죠. 주로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규모가 큰 교회는 다르겠지만 비교적 작은 교회를 개척하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삶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하지가 않다. 언어가 달랐어. 문화가 달랐어.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상황이 바뀐 곳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자동차로 주행 연습을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섬김을 받고 또 미국의 운전 라이센스 면허증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때로는 성도들의 이삿짐도 날라주고 또 동사무소나 은행에 그 일도 돌봐주고 직접 운전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데려가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식사 대접까지 하는 걸 봤어. 교회 성도들이 하루라도 교회 와서 이 주의 종에게 섬김을 받고 주중에 생활 터전에서 기죽지 않고 힘찬 용기를 내라는 뜻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해주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래서 목사님들의 섬김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것도 봤어요. 그 목회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게 해서 또 장학금을 받게 하고 좋은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보게 되었죠. 농부가 이렇게 심은 것을 거둔 것처럼 그 목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우리 교회도 지난 3월 25일 날 씨감자 10kg를 농협에서 사다가 90일이 되어서 심어가지고 90일이 되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수확을 해서 나눔 행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영광을 들려면 우리가 일단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오 10장 4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좌우지간에 우리의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간절한 뜻인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11절에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뢰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았어요. 우리가 어떤 그 집단에 재정을 맡게 되면 아무나 맡기지 않죠.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그 재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신뢰를 받고 재정을 맡았는데 유다가 그만 돈 하다가 돈에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돈마기, 가룟의 유다는 돈마기인 암몬에 미쳐가지고 돌아버린 거죠.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았던 것이 후회가 돼가지고 그 은 30냥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던져버리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 배신당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다윗 왕에게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믿는 흉어머니 없는 친구, 나와 한 쌍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하고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윗의 측근 중에 가장 최측근인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고 다윗 왕을 축출하고 압살롬을 다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배신당하는 것을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곧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배신은 예전에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이런 배신의 정치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갑갑해서 정말 한숨만 나와요.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다윗 왕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애국자들에게도 수온지가 지금 30도가 넘나드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말, 배신의 그림자를 왜 미리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죽게 되어도, 예수님이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어도 예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주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은 일도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리라. 내가 그인 줄을, 그리스도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공든탐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쟁취하라.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끝까지 믿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